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수협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매일매일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생명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2026년 태국 선교 제가 이제 주관에서 같이 준비하는 그 과정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모임을 가지고 비행기 표를 예매하려고 이제 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값이 어디서 나올까? 미리 좀 모아놨어야 되는데 없네. 하나님께서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아침에 제 통장으로 딱 60만 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비행기 표가 53만 원이었어요. 11조 떼고 딱 맞게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어찌된 영문이지 하고 확인해 보니까요, 은율이 육아지원금이 들어왔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은율이를 통해 저에게 비행기 값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은율이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그날 저녁에 열심히 다른 때보다 10배 더 재밌게 놀아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시간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시간을 보며 이때 저녁을 먹어야 되며, 이때 밥을 먹고, 이때 운동하고, 사람마다 다 시간에 따라 하루하루를 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시계를 보고, 저녁이 되면 오늘도 하루가 이렇게 지나갔구나, 그렇게 느끼며 이 시간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시간을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답답하거나 화가 나시는 성도님 계신가요? 우리는 이 시간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시간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때에는 그냥 지나가야 되고, 내가 생각하던 이때에 이것이 나에게 주어져야 되고, 이것이 내가 바라고 있을 때에 이것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꿰뚫는 그러한 선언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철학적인 그런 명언이 아니라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정하신 때를 두셨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뜻대로, 자기의 뜻대로 생각한다,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인생의 모든 때가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라는 사실과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지만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 모든 때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인생의 모든 때는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인생의 때를 14개의 대조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시를 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계획했다 했을지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원하지 않아도 태어났고 원치 않아도 죽을 날이 우리에겐 다가옵니다. 웃고 싶을 때 울고 울어야 할 때 억지로 웃을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사건,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일어남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며 그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늘 바쁘며 또한 우리가 그 시간을 통제한다 라고 착각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때는 히브리어로 에트라는 말로 이 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특정한 순간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시간을 계획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신 때가 아니면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을 계획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이르렀어야 바로 내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때는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라며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2절 말씀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시작과 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또한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태어남도 죽음도 내가 결정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원치 않아도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피하려고 애써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태어남과 죽음의 대조는 그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이 죽음을 넘어서는 그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갈 때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3절 말씀에 보면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에는 죽임과 치료가 있으며 화개와 세움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무너뜨리심을 허락하십니다. 또한 어떤 때는 다시 일으키십니다. 욥의 인생을 바라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 무너짐 가운데 다시금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화개와 회복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싸매시는 분임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였지만 동시에 치유와 회복의 자리였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나를 낮추시고 부수시지만 그 목적은 나를 온전히 다시 세우시기 위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4절 말씀에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은 눈물과 웃음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웃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요? 우리에게는 눈물이 가득합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눈물 나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울음을 가리시고 눈물을 가리시고 웃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완성되나요? 예수님은 통곡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울부짖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 제자들에게 웃음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너희는 이제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5절 말씀에 보면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모을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관계와 공동체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을 던지는 것은 흩어지는 때이고 돌을 모으는 것은 함께 세워가는 때입니다. 안을 때가 있고 또 멀리할 때가 있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사람을 안아주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병든 자와 죄인 또한 소외받은 자들을 위해 안으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바리새인과 거짓된 그런 친교는 거절하며 거리를 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6절 말씀에 보면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찾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잃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꼭 붙잡고 있어야 되고 이것을 놓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잃을 때도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켜야 할 때가 있고 버려야 할 때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따르지 않고 지나치게 집착하면 결국에 그것을 놓을 수밖에 없고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잃음이 얻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코로나 이전에 다니던 그 사역지에서 코로나로 인해 교회 사정이 어려워 아버지 교회에 다시금 돌아왔었을 때 너무나도 힘든 그 시간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 어려웠던 그 무의미한 그 시간이라고 느껴졌던 그 시간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만나며 말씀을 본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내 세상의 것을 놓음을 통해서 그것을 잃어버림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믿는 자에게는 버림도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실 때에는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함임을 믿는 믿음 안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7절 말씀에는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표현과 침묵의 때를 말씀합니다. 옷을 찢는 것은 고통과 회개의 표현이었고 꿰매는 것은 회복을 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재판 때에 잠잠하셨습니다. 불의한 고발 앞에서도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는 크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믿음의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분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대조입니다. 사랑과 미움, 전쟁과 평화, 이 말씀은 인생의 가장 큰 긴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미워하셨습니다. 많이들 이야기하는 동성애자 교회에 어떻게 나오게 해야 될까요? 동성애는 죄지만 동성애자를 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동시에 죄와 싸우는 전쟁을 하셨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죄와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때가 정말 맞고 이때가 딱 적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낮아짐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 나의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때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9절 말씀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라고까지 말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다 헛되고 다 헛수고 같아 보입니다. 1절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라고 말씀했던 것과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영원을 사모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현실에 치여도 우리의 마음에는 영원을 향한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한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왜 지금, 왜 나인지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어디서 완성이 될까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의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영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성공, 재물, 명예 다 붙잡아도 여전히 공허한 마음뿐입니다. 영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충족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즐거워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언뜻 보면 쾌락주의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삶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태도라고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매튜 헨리도 하나님이 주신 몫을 만족히 누리는 것이 지혜자의 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단순한 한 끼의 식사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주시는 그 기쁨은 영원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불평 대신 감사, 낙심 대신 찬양이 나와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러한 때를 불평하며 불만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때 나에게 주신 이 상황, 나에게 주신 재물,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쁨과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허물을 말하면서 동시에 감사의 삶을 강조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일상의 기쁨조차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은 영원히 서며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은 결국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직장도 바뀌고 건강도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
인생은 순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우리는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치 않는 주님을 붙잡는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오늘 유행했던 것들, 오늘 좋았던 것들이 내일의 유행이 아니게 되고 내일의 하찮은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기술, 문화, 정치 이런 모든 것들은 쉽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변하지 않으시며 불변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한 때는 결국 그리스도의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한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라는 예수님의 고백과 같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고 또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말씀과 같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때와 또한 정하신 그날에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재림의 때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시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목 하나님의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성도님의 때는 어떠한 때인가요? 10편 31편 15절 말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내 인생의 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며 우리 주님 앞에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며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해야 하며 우리는 알지 못하기에 영원하시며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때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의지함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인정함을 통해서 낮아지며 내 모든 것들, 내 생각, 내 때를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참된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줄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